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도 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이 파스카,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책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히브리 백성들이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던 땅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작은 민족이 큰 나라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수십만의 사람들, 200만 명이라고까지도 하는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명, 20명 또는 100명 그 단위로 적은 무리가 탈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탈출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붙잡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탈출하도록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심판받는 애굽 사람들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탈출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히브리 사람들의 그 집, 그들이 사는 집에 이 양쪽 기둥과 이 인방에 이렇게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피를 갖다가 기둥과 인방, 출입구에 기둥과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각 가정에서 큰아들, 장자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그때 사느냐 죽느냐는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의 기둥과 인방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피를 문 인방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이 행해지던 그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후에 이 사건을 해마다 기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로 우리들이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25만 6,500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 양을 잡을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그 사정을 모르는 채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그 중요한 유월절을 지킬까요? 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된 집을 알려주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터인데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집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라고만 나오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방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방이었습니다.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도록 했던 방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선지자의 말대로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 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한 제자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하였고 큰 신임을 받아서 12사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배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모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물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임금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큰 권세를 부리시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돕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신하게 된다는 것은 그 권세를 갖는 것에서 이제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누구냐면 함께 그 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 있는 제자입니다. 13사람이 함께 식탁에 둘러 있는데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 자리에 있는데 한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깝게 있는 사람인데 가깝게 앉아 있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많이 신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그 배반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그 후에 받을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도 고통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큰 심판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 가룟 유다의 말에서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가룟 유다는 라삐여,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가룟 유다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옳다. 그분이 정의이다. 그분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크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틀렸다. 그는 옳지 않다.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사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자 그렇게 배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곤경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그 선택을 막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할 수 있고 너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나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 자유를 사용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책임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일, 네가 충성하든지 심지어 배신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은 약속된 구원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식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 줄 알게 하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발효되지 않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구원의 의미를 자신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일찍이 몇 년 전에,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한 연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죠. 그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줄 존재인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자신의 피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쏟는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는 이제 몸이 찢기니까 흘리는 그냥 저절로 흘리는 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된 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기둥과 이 인방에 발랐을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살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약속의 피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율법을 지켜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사함을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이 사람들의 연약함, 불완전함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잘못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라,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킨다. 사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나면 무슨 생각이 쌓이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 공로가 이만큼 크다라고 해가지고 그 보상을 요구하는 이 공로주의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 정죄하게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인간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빠져가서 새로운 죄악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은혜로 행하는 진정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행하는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유효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전통적으로 해온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음식은 예수님의 희생을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또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이 제목이 굉장히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그 피와 살이 나의 피와 살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곧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의미는 이렇게 그 만찬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거기에 오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성만찬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또 기대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그 떡과 이 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교회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다른 해석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떡과 그 잔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식사는 단지 음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자신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의식을 만들게 하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거룩한 희생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계신 것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 가능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즐거워하며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